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요 손을 들고 있는 분들한테 크게 한번 외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 손 드신 분들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도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이전에 없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제법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외부에 나가서 설교할 일이 있을 때도 저는 자주 이 본문을 채택해서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뭇 오늘 이 분위기가 다른 까닭은 우리가 시리즈로 이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편적으로 듣는 말씀 노래가 되지만 이게 시리즈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이 분량의 말씀이 전후 맥락 속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듣는 것은 보다 더 큰 또 풍성한 은혜를 받는 좋은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또 좋은 조건 속에서 이전에도 들었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숨어있는 말씀들,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고 들려지는 말씀 속에 큰 은혜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 삶의 전체에 충만하게 임재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이, 다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이 말은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했던 말들, 또 우리가 소식적에 들었던 말들, 야, 는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주로경제님 들어보셨어요? 익산에서 사실 때 엄마 아버지한테 아이고 야는 막 감당이 안 된다, 불감당이다. 아니지, 저 또 익산이니까 뭐땀시 뭐 이러면서 이것이 뭐다냐 이러면서 그 이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부정적인 의미죠. 네,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 고백은 아주 초긍정적으로, 긍정의 긍정, 긍정 위의 긍정으로 쓰여지는 극찬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감당치 못할 사람 이러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래도 안 되고요. 셀리더가 감당치 못할 사람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상황과 환경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아멘이 왜 이러노? 유혹과 시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핍박과 박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당돌해야 됩니다. 신앙은 거룩한 당돌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돌해진 사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런 자본들이 통하지 않는 사람, 거룩한 당돌함으로 똘똘 뭉쳐서 시대와 상황을 역행하는 사람, 역류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표적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이 감탄사입니다. 예수 그렇게도 믿을 수 있구나. 예수 저렇게도 믿을 수 있구나. 이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탄식하는 소리예요, 이게. 아멘, 아멘. 오늘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고 온 이 본문의 제목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가지고 와서 오늘 이곳에 인용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피고, 목사님이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는가,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상한 표현을 하는, 이런 요상한 표현을 하는 이런 제목을 들고 왔을까. 우리 분명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하는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제가 원하는 정답은 38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볼 때는 그다지 큰 감동은 없는 듯 또 다소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는, 좀 별나 보이고 유별나게 보여서 너무 별나 보이는 바람에 오늘 나하고는 뭔가 신앙의 온도 차이가 너무 나는 바람에 감동이나 뭐 도전받을 거리가 전혀 없다고 완전히 그냥 극단적으로 치배해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전체의 삶을 놓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이 심플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이런 칭찬 한마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을 얻기까지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얻게 된 이름인지를 직접 읽어보고 또 듣고 보니 이 이름은 정말로 놀랍고 대단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듣는 이름이 아닌 줄 믿습니까? 앞에 보셨죠? 37절 말씀 내려보세요. 예? 돌로 치는, 예수 믿다가 돌로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지고, 톱으로 켠다는 거, 이런 거, 이게 뭐, 이거 갓김목 다루기 이런 거나 톱으로 켜지, 사람을 톱으로 켠다는 거, 이 말이 됩니까? 시험과 또 칼로 죽임을 당해도, 또 심지어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카타콤, 그 땅굴을 파고 지하 그 동굴 속에 유린하고, 거기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숨어가지고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들로 산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다 버리고 저 자식 다 버리고 자기의 기득권 다 버리고 오히려 들에서 산에서 지진처럼 살아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고집스러운 이 신앙을 놓고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 타이틀 아무나 얻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주는 협박이, 핍박이, 고통이, 박해가 안 통했던 사람들, 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겁을 주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안 먹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유혹에 마음을 한 켠도 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름의 사람들이요,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예수,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방금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지나친 표현이고요, 이 구약시대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 핍박과 박해와 유혹이 안 통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약속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약속의 증표로 직접 오신 예수님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시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출장 오시는 주님이 아니시죠? 언제나 어디서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은 성령의 내주,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은 내주, 안내, 거할 주, 살림을 차리시고 비록 내가 부족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통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 구약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사사기, 암흑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영원토록 내주하시니까. 아멘이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게 살림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게 불편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게. 그래서 지금 아멘이 이 모양이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주님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런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데도 저분들처럼 저런 고집스러운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을 듣고도 저들이 1년을 살아내고,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을 듣고도 그걸로 10년을 버텨내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지경 속에서도 저런 고난과 박해를 돌파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쪼가리 복음을 듣고도 충만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너희들은 복음의 완성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누리면서도 신앙이 그러면 되겠는가 하고 사실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내는 자들의 삶 전체를 가지고, 또 전체의 삶을 다 가지고 달려와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위인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이름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의 우리들한테 외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 이렇게도 믿을 수 있다. 나를 봤지? 신앙의 생활 이렇게도 가능하더라. 하나님을 이렇게도 믿을 수 있더라. 라고 우리들한테 자신의 삶 전체로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은 반대로 세상이 감당할 만한 거짓되고 허약한, 세상이 딱 볼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점이 있어 보이는 그런 거짓되고 허약한 신앙의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있고 세상이 능히 감당하기에 별 볼일 없어 보이던 신앙의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수적으로 더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소수인 걸로 봐서 오늘 이 말씀에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름을 올릴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무리들의 숫자가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 소위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유혹과 핍박으로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는 거짓된 신앙의 사람들은 사실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다 열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풍조와 유혹과 핍박의 영향력 아래에서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의 상황만 보더라도 골리앗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현실을 외면하며 염려와 두려움으로 떠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에 비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거의 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감당할 만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만만한 이스라엘. 골리앗이 딱 볼 때 감당이 안 돼야 될 이스라엘이 아니라 감당하기에 너무 수월한 이스라엘, 만만한 이스라엘, 가소로워 보이고 가짜나 보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사울과 그들의 무리가 보여주는 신앙 정도는 불신자가 볼 때 가짜란다 이 말이에요. 도전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공동체 무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고작 그런 정도로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과 하나님은 골리앗이 볼 때는 가짜는 하나님, 가짜는 기독교, 가짜는 교회, 가짜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짜는 분이 아니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되는 분이시다라고 자신의 삶으로 말하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골리앗이 보기에 허약해 보이기가 그지없고 만만하고 가소로운 이스라엘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골리앗이야말로 그 정도의 신앙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하나조차도 감당을 못할 만큼이나 병들어 있었고 변질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런 사태를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을 비롯해서 누구도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읽은 바와 같이 유일하게 골리앗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제서야 처음으로 자신들의 흉한 몰골과 불신앙의 민낯이 만천하에 폭로가 된 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골리앗의 등장이 없었다면 당시 이스라엘은 고작 그런 정도의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꽤나 잘하고 있는 것 마냥 거드름을 피우면서 요란법석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거짓된 종교 노름을 계속했을 겁니다. 잘못됐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집도 있고 음식도 넉넉하고 그 당시 모두가
팔자가 늘어지도록 편하게 살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게 받쳐주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 그만하면 퍽이나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큰 착각을 하면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유혹의 아가리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신앙이 안 괜찮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안 괜찮은 겁니다. 믿음이 안녕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도 결단코 안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아멘.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범사는 따라갑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강건한 복이 따라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의 정도와 농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만큼, 그 수준만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엎어지는 예는 없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삶도 병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삶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건 무너져 내리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인생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범사와 강건의 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믿는 나와의 관계가 돈독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관계, 즉 이 다리, 브릿지가 건강해야 축복이 이 다리를 넘어서 건강하게 무너지지 않고 넘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는, 다 같이, 영적 세계는 요행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있고, 구하면 얻고, 두드리면 열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적당히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이 부도나면 삶도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에 아이들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양육의 문제, 경제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영적 플러그가 빠지면 바로 변질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발견했잖아요. 지금 김 목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 들어오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골리앗을 감당하고 세상을 감당하고 마귀를 돌파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음란하고 악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귀신 반 문제 반,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었고 미래가 없고 꿈이 없고 지배층이 되어져서 시민주 국가로 전락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선민 이스라엘이 완전히 추락했던 그 상황 속에 가장 밑바닥을 빡빡 길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그 세상이, 그 당시 그 죄악된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당을 못했어요. 왜요? 세상은 어둠인데 빛덩어리가 오시니까 이 빛을 어둠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음락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구덩이인데 이 죄악 구덩이 속으로, 이 지루탕 속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도 같이 먹고 손잡고 같이 공조하려고 그렇게 손잡으려고 야합을 하고 손을 내밀었지만 거룩 자체이신 그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겁니다. 칭찬을 해도 격려를 해도 사람들의 칭찬 따위에 으쓱해지지 않고 핍박을 해도 주눅들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예수님의 거인의 발자국, 거인의 질주를 그 어떤 것도 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예수, 당연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다른 종교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 그게 기독교의 품격이요 예수님의 품격이요 교회의 위상입니다. 오히려 섞이면 더 군대일학이라 빛이 나는 신앙. 아멘 아멘. 뭐 4대 성인 어디 공자와 예수를 비교합니까? 어디 석가모니와 예수를 비교합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버리고 지금은 먼지조차 흔적조차 없는 죽어버린 사라져버린 그 영혼들과 어찌 영혼 불면하신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슬람교, 유교, 힌두교 또 뭡니까? 뭐 그런 거랑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진리입니다.
이게 아니면 아멘 아니면 어디서 아멘 하려고 하노? 기독교 따라서 기독교는 내 뭐라 하겠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어렵고도 쉬운 거. 그러나 사람이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 예수가 믿겨지는 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 말씀이 믿겨지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제일 큰 능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를 얻은 사람이에요. 비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따위한테 우리가 그렇게 허약하게 보이면 되겠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골리앗 나가야로 똘대가리 덩치면 컸지 힘만 셌지 뭐 할 줄 압니까 골리앗이? 그런 놈한테 우리가 허약하게 보이면 됩니까? 안 했죠 마이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차 그런 정도의 시험 따위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저랑 같이 한 8년 정도 같이 오신 분도 계시는데 김민대 국장님 우리 8년간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고작 그런 시험 따위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를 보잘 수 있습니까? 목소리 봐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좀 오버한 겁니다. 음란하고 악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을 때 악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감당이 돼야 됩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빛 자체이시고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 따위 막 음란한 이 세상 따위가 같이 친구할 수 없어요. 손잡을 수 없죠 당연히. 자기들도 손 안 잡습니다. 사실은 변화될까봐 회개가 일어날까봐. 우리 주일날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 은혜 받을까봐 훈련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을까봐 뒤집어질까봐.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도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돼버려야 합니다. 세상과는 생각이 안 섞여버려야 되고 그들과 말이 안 섞여야 되고 가치관이 충돌해버려야 됩니다. 말을 하면 막 부닥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저는 뭐 술 친구들랑도 잘 지내고 담배 친구랑도 잘 지내고 또 막 세상에 향락가도 잘 지냅니다. 저는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많이 변질된 겁니다. 예? 이건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욕하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막 상하고 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막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이래야 그래 예수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할 사람이지 세상과 밑도 끝도 없는 친구로만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지만 영혼이 이미 지옥 가는 친구를 그냥 평생 그냥 계속 친구로만 지내서 뭐 할 겁니까? 그 좋은 우정의 관계 그거 뭐 할 거예요? 복음도 한번 못 전하는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정말로 그 친구를 사랑하면 그 친구의 영혼과 운명이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의 관계가 상할까 봐 복음을 못 전한다. 그 친구 관계 안 상해서 뭐 하려 합니까? 네가 구원해서 영혼을 살리라고 주님이 친구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핏값을 우리한테 물을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관계가 상할까 봐 복음을 못 전한다. 이런 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관계 상해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아멘 아닙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고 관계가 상하는데 이게 영원한 상함이 아니라 잠시의 분리입니다. 잠시의 분리.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선포한 진짜 진중하게 전했던 복음이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그 복음이 언젠가는 친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친구들한테 친구를 쭉 돌아볼 때 술 친구도 많았고 노는 친구도 많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삶에 눈물 뿌리면서 손 내밀어 줬던 친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고등학교 시절에 울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면서 복음 전했던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런 사람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당시에 이 다윗만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까닭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다윗만이 골리앗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한테는 골리앗이 안 통합니다. 골리앗의 외모도 안 통하고 말통 이런 거 막 눈 부라리면서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막 대가리 큰 거 안 통해요. 골리앗이 뿜어내는 그 시끄러운 부정적인 메시지도 막 욕하는 욕설들 이런 메시지도 다윗한테는 안 통합니다.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대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남들과는 달리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이 몸담고 있는데도 다윗만큼은 달랐을까요? 왜 모두에게는 먹혔던 골리앗이 다윗한테는 안 먹혔을까요? 오늘 이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본문에 기록된 사울 왕과 목동 다윗 간에 나눈 대화를 통해 직접 들어보면 좋습니다. 31절로 37절 말씀 긴 대화지만 우리 같이 좀 인내를 가지고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이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마지막 시작. 아멘. 다시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속에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감당할 수 없는 다윗, 골리앗이 통하지 않는 다윗, 도대체 어떤 다윗이었길래 그럴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도 실존적인 하나님을 날마다 다윗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았던 삶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생생하게 누리고 산 겁니다. 그런 체험들이 쌓였던 이 간증 때문에 신앙이 두터워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고 확실한 믿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과 삶이 유격이 없이 일치되는 삶을 산 덕분에, 그 체험 덕분에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법으로 말하자면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살았던 체험, 그리고 그 체험이 주는 확신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외부로부터 뭔가가 보여졌어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외부로부터 뭔가가 들려졌어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눈으로 봤던, 귀로 들었던 정보가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것을 보면 눈이 나빠집니까? 마음이 나빠집니까? 혹시 눈 나빠지는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 귀가 나빠집니까? 마음이 상합니까? 결국은 마귀가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얻고자 하는 것, 잡아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의지가 박약하도록, 무너져 버리도록, 기도할 의지마저 포기해버리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절망적인 행동을 하는 남편을 보게 하고, 끊임없이 절망적인 행동을 하는 아내를 보게 하고,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자식을 보게 하면서, 이걸 보고 들으면서 마음에 희망이 안 생기도록 전없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용서해야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한 번 더 인내해야지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뜨겁게 기도했더라도, 마음을 정리했더라도 다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서 그 사람의 몰골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탐이요,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그러니까 눈이 나빠진 거 아닙니다. 귀가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이 일어나고 불신이 생기니까 사탄한테 장악당하고 생각과 마음이 뺏기면 인생 전체가 다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보여주는 것, 인포메이션, 골리앗이 들려주는 인포메이션, 그러한 좋지 못한 세상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경기가 어렵다더라, 못 살겠다더라, 앞으로 전망이 없다더라, 확실한 미래가 앞으로 갈수록 더 불투명하다더라, 노후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더라,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더라, 이런 소리를 보고 들을 때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먹혔는데 다윗은 안 먹혀요. 이게 다윗도 들었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왔을 때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삶으로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늘 경험했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삶으로 체감한 메시지가 이 부정적인 세상의 메시지를 다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먹히지 않는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들어왔는데 안 먹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들을란다, 안 볼란다 이게 아니고 봐도 괜찮아요, 들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어제 저랑 같이 졸업여행 가셨죠? 오죽하면 이름이 바람이 언덕이겠습니까? 그 언덕에 바람이 꽤나 부는 겁니다. 잘못할 때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머리까지 벗겨집니다. 그제도 바람. 그런데 어제 제 머리가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제가 어제 스프레이를 부었어요, 여기다. 거의 뭐 투구처럼 쓰고 갔습니다. 바람이 불 걸 대비해서. 바람이 언덕에 가니까 평상시보다 특혜급으로 부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그렇게 요동쳐도 머리카락이 끄떡없지. 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면 스프레이를 뿌린 듯이 믿음이 견고하면 바람이 부는 곳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 없는 곳만 골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복된 자리 명당이 어디 있노? 이런 게 아니라 명당 아니라도 내가 가면 명당이 되고, 내가 가면 길이 되고, 내가 가면 삶이 되고, 좋은 흐름에 들어가고 싶다. 좋은 대세 없나? 내가 대세를 만드는 거지요. 아, 이거 좀 방금 성대모사 같았어요. 내가 대세를 만드는 거지요. 다시 한번 34절부터 35절 두 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갈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 골리앗이 나타났지만 나는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사자, 곰, 왕이시여, 이런 거 만나보셨어요? 나 어리지만 사자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팔뚝을 딱 걷어 올리면서 여기에 2방, 나 곰을 경험했잖아. 여기에 3방. 아라고 무시하지 마소. 내 삶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자 경험해 보셨어요? 사자가 장난입니까? 오죽하면 이름이 사자겠나? 라이온, 삼성 라이온 이런 거 아닙니다. 익숙합니까? 대구라서? 라이온 사자 물리면 죽어요. 뜯긴다고. 곰이 장난입니까? 곰이 4발로 기어다니니까 만만하죠. 일납니다, 야가. 저는 여러분 동물 영화를,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가 많이 봤다 안 합니까? 곰 일하면 이거 정말 장난 아닙니다. 곰 앞발로 이렇게 흔들면은 진짜 머리통이 날아가 버립니다. 짐승들 머리통이 날아가 버려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사자보다 곰이 더 무서워. 곰이 정말 무섭습니다. 곰은 이빨로 확 물을 다 뜯어버립니다. 아구 힘이 정말 강력합니다. 으스러뜨립니다. 으스러뜨려요. 다윗이 사자를 경험했고 곰을 경험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를 경험했고 곰을 경험했어요.
달성공원에 가서 사자도 봤고 곰도 봤어요가 아닙니다. 길에서 야생, 와일드 그것들을 만났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찌 됐노? 35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내가 따라가서. 여러분, 사자는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곰이나 사자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따라오는 것이 문제지. 안 따르면 감사하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양을 물어간 게 다행이지 나를 물어갔으면 이런 글도 썼겠어요? 그런데 35절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뭐 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여러분, 사자와 곰은 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야생동물들 뭐 먹을 때 건드는 거 아닙니다. 그때 뺏기니까 사자와 곰도 부리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어나 표현을 주어가 그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따라합시다. 그것이 통쾌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대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그거 따비가 따라합시다. 그것이 일어나.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말.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당연하지. 사자가 곰이니까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할 때 내가 그 수염을 딱 잡았어요. 사자와 곰은 수염 잡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합니까?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때려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배가 많이 고팠나? 이놈의 새끼. 요즘 말아 있지? 때려가지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사자와 곰을 어떻게 때려서 죽이겠어요? 예? 사랑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지요. 사자와 곰을 제압하는 소년 다윗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의 다윗이 사자를 잡고 곰을 잡으면서 본인이 체험으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본인이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일이 안 풀릴 때, 사자 같은 문제가 올 때, 곰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와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순간 바로 그 직장, 바로 그 현장 거기서 교회 와서 뭐 기도하고 목사님 전하고 이게 아니고 셀리더 신방하고 이게 아니고 성도가 그냥 주일학교 학생이 내 현장 거기에서 바로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주님의 능력을 드리고 믿음으로 돌파했던 경험들. 했더라 가더라가 아니고 나의 간증, 내가 이긴 승리,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게 있으니까 사람이 당당한 거임. 아멘 아멘. 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당당합니다.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이. 목사님이 알려주는 하나님 말고, 구전으로 전해오는 하나님 말고, 성경 속에서 활자로 읽는, 문자로 읽는 하나님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문제를 돌파하며 경험했던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이렇게 노래만 부르는 우리와 달리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를 정말 삶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 그러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사자와 곰을 잡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셔. 아멘 아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꼬마, 이 어린 다윗이 확신 가운데 서 있구나.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요. 초점이 흐려지지 않아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지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상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신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하나 체험에서 생긴 신앙의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무고 불안한 근육이 아니고 말 근육, 잔 근육, 막 털어놓고 막 이런 훅가시기 아니고 말 근육, 이소년 근육, 매일매일 순간순간 짜가리 매일 순간마다 기도의 응답받고 대단하진 않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경건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체험했던 수많은 간증들, 그 자잘한 간증들이 모여서 작은 근육을 만들어 강해진 이 신앙의 근육입니다. 히로뽕 맞듯이 지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삥 해가하는 거. 이게 히로뽕 신앙.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 그거 전자놓고 그때 회개하면 되지 하고 네 맘대로 살다가 부흥회 한 번 할 때 그때 말씀 듣고 눈물 좀 흘리고 은혜 좀 받고 히로뽕 신앙. 우리 청년들 저주년들 절기마다 하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거 찍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연명하는 신앙 히로뽕 신앙. 약발로 사는 약발로.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이 봉사 저 봉사 다 주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약발이 떨어지면은 교회도 안 나와. 조교종 가 있어. 조교종 점 보러 가고 관상 보러 가고 점집에 가 있고. 그 잔 근육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한탕주의. 물론 마음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포부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못하니까 잔 근육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사자를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곰을 때려잡았다는 간증은 다윗에게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 체험 자체가 남다른 간증이 남다른 인물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남들은 동물원에 가서 구경이나 하던 사자와 곰인데 다윗은 야생에서 이것들을 마주 대했고 게다가 때려잡았으니 당연히 구경하고 살았던 남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6절에서 37절의 고백으로 자신의 이 경험을 훌륭하게 오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과거를 말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러한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은즉 지금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오늘의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내가 과거에 다루었던 그 짐승과 같이 하나가 될 거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골리앗 대단하게 봤지만 다윗의 눈에는 사자, 곰,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일반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자 잡고 곰 잡고 이제는 골리앗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골리앗이 특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사자와 곰에 비하면 골리앗 별것도 아닌 겁니다. 이때까지 만나봤던 대적 중에서 제일 수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파링 상대가 항상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죽었다 싶은 문제가 단 한 가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인생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입장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똑같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같은 분위기 속에 함께 우리가 먹고 살며 우리 함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서민으로. 우리 대단한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가 상황과 환경이 똑같아요. 역사의 똑같은 흐름 속에 놓여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고 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은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대로줘도 믿음을 통해 말로 받는 사람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로 말씀을 쏟아부어줘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 불신앙이 있다면 두려워 떨고 아유 목사님 말이사 그렇게 말해도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라고 끊임없이 세상을 더 부각시킨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세상이 여러분들 위에 왕노릇할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시간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진짜로 왕으로 대우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누구를 결정하며 누구를 여러분들이 선대할 겁니까? 문제를 자꾸 높이면 문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40년도 왕노릇합니다. 기죽으면 눌리면 기도 안 하고 끝끝내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낙담한 채로 계속 그러고 있으면 골리앗이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등 돌리면 올라탑니다. 신앙은 등 돌리면 올라탑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언급해야 될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다윗이 가장 작은 자가 당시 가장 큰 자라 말할 수 있는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왕이시여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게 주일학교 학생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의 경험이 있었던 사울왕, 그러나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신앙의 젬병이 사울왕, 홀만 좋은 이 껍데기 신앙인을 가진 사람에게 속이 알차 연그러져 있는 이 거룩한 탕도함으로 무장한 다윗이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삐리 고삐리 이런 볼 때는 늘 걱정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까? 야들이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어른들 여러분 신앙으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야들이 삶으로 예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였어요 이러고 얘네들이 삶으로 보여내는 겁니다. 우리는 막 위에서 막 강한 사람들 막 화려하게 막 그냥 막 홍해를 막 쪼개고 뭐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막 말하니까 좀 쫄리는데, 별 기대가 안 되는 이런 어린아이들, 제가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훈련할 때 세상은 너희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 좀삐리 고삐리더라. 예언실이야. 니들이 막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저러다가 말씀 시간에는 자불고 졸겠지? 하다가 그렇지. 그런 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게 도전을 안 받아.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시간에 자불고 좋으니까. 혹시나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분위기 흐트리면 어떡할까? 여러분들은 걱정을 받는 입장이라. 그러다가 어쩌다가 은혜 좀 받아가 약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약발에 막 흔들 때 다른 많은 우리 어른들이 도전받기보다 대단하다 하기보다 아이고 또 약이 또 투여됐는갑다 이런 생각이 있다 이 말이라. 그런데 얼마나 좋아? 아니요,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라.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고, 실패해도 본전이야. 안 그래? 엎어져도 본전이야. 우리 담비 할렐루야. 자빠져도 본전이라고. 어차피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 중학생이잖아요 하면 돼. 그런데 이런 중비리 고비리 다윗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의 다윗, 여기 본문의 다윗이 중비리 고비리예요. 근데 이 아가 오늘 왕을 위로하잖아요. 신앙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자기보다 굉장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사람들을 호령하고 움직이고 격려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그 교회가 미래가 있고 우리 집도 우리 집안도 그렇게 해야 그 집안에 그 가문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등부 고등부 때 우리가 막 밤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방언이 터지고, 실제로 참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한 그 말씀의 대가들을 보면은 전부 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 목회자로 다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똑같이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 받았겠는가? 기도했겠죠. 남다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또래 못지않게 기도하고 어른들 못지않게 기도했더니 어른들 못지않은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대가들은 전부 다 어릴 때 부름 받았어요. 저는 아주 한 20대 때 부름 받았거든요. 저는 허벗어요. 저는 20대 때 부름 받았으니까. 얘들은 10대 이런 데 막 부름 받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방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 기대를 별로 못 받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때 나라와 민족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 자식이 중고등부 때 별나게 예수 믿으면 그게 별나 보여요. 왜요? 자기의 신앙의 경험에 체험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나대던 사람들의 친구들의 말로가 별로 안 좋았던 기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야단법석했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막 직장도 못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역사 자체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서 제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진짜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말로 못하는 복을 받고 또 이것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가문이 형성되어지고 계보가 흘러가는 이런 계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림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이런 아이들, 또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서 다윗이란 이름은 그냥 물리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린 다윗과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연조가 얼마 안 됐어요. 초신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초신자한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소망이 저는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일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옆에 이 초신자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하면은 옆에 계신 이분들의 이름이 뭡니까? 진짜 이름이 뭐예요? 일꾼이다, 뭐예요? 임준호 형제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서 당신이 일꾼이라고. 네? 최재적 집사님, 그 뒤에 계시는 우리 김창길 집사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이 일꾼이라고. 네, 웃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말 안 하고 얘기를 해서 자기 주변에 올해 교회 오신 분들, 2018년도 새해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채연이가 우리 기도의 응답이다. 이다가 우리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아멘. 장정숙 집사님 4분, 차 집사님 우리 교회의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유엽이가, 주형이가 우리 교회의 응답이다. 강훈이가 우리 교회의 응답이다. 또 해야 되네. 큰일 났네. 다현이가 우리 교회의 응답이다. 큰일 났네. 우현이 자매 우리 교회 응답이다. 우현화 자매. 이름에 자신이 없어서 큰일 났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나와서 낙담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제가 싸울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제가 싸우겠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싸울 수 없느니라. 바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싸우겠습니다. 싸울 수 없느니라. 말이라도 얼마나 감사하노. 전부 다 벌벌 떨고 오줌 싸고 있는데 겁이 나가지고, 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미 결정이 났는데 어린 소년이 나와서 내가 싸울게요, 생명 걸어볼게요 하는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무시해야 될 일입니까? 박수 쳐야 될 일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만약 리더라면 교회에 일꾼이 없다, 누가 나와 함께 갖고 일꾼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갑자기 그때 옆에서 우리 수연이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는 못한다, 아는 가라, 이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안 된다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근거까지 대는데요, 뭐냐 하면 너는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라, 그는 싸움꾼이야 하면서 이력을 언급하죠. 사울왕이 골리앗 변호를 왜 합니까? 예? 세상은 만만치 않대. 너무 많이 아는 것이 화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세상의 대세와 세상 형편에 대해서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무하고 무지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러니 늘 아는 만큼 두려워 떨고 벌벌 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면 이 골리앗이 할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외면되어진 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을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언약과 관계가 없는 자,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에서 관계가 없는 자, 이렇게 골리앗을 평가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측면으로 골리앗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골리앗이 힘이 더 세다고, 더 노련하고, 더 기술이 좋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세상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8년차 담임 목사 개척교회 담임했는데 저 목회 모릅니다. 저 교회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지 저 목회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지, 야산에서 기도했지,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시간을 다 보냈지. 제가 여러분 지난날 어른들 이렇게 많이 제가 이걸 뭐 해봤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무슨 글씨 마그센 말고 작은 숲 구정물 교회 해봤는 줄 아십니까? 나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지금 제 시즌2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만은 모르니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모르는 걸 하자니 늘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나는 반대해서 이런 말 안 해도 가만 놔둬도 김목사 떨립니다. 응원하면 막 살아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게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사자를 잡았고 곰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가난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그 영적으로 좋지 못한 그 고통을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돌파한 간증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을 잡고 있던 영적인 사자와 곰을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새롭게 만나는 모든 상황이나 형편들이 저는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 제가 신방을 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터진 문제 때문에 제가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가슴에 풍만 안을 때,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 저 두렵습니다. 이 병이 낫긴 할까? 이 부부가 회복될 수 있긴 할까? 이 사람 바뀔 수 있을까?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경제 문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저도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떠올리면, 김 목사, 너 어제까지 사자를 잡았잖아.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은혜를 주셔서 곰을 잡았잖아. 오늘 일까지 골리앗이 두려울 게 뭐가 있나?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목사인 까닭은 여러분들보다 그 마음을 반복 앞에 조금 빨리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을 받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사자를 잡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잡습니다. 곰을 잡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잡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증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짧고 간증도 짧고 모든 면에서 허술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꽉차 계신 살아계신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되돌리면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자를 잡으신 하나님, 곰을 잡게 하신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뛰어넘었던 많은 험산 줄령기를 기억합니다. 그 험산 줄령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문제, 오늘의 이 문제, 이 고비 넘지 못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단전을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원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보여주시고 오늘 시대 우리가 달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속에서 내려가는 위대한 역사의 지역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모든 내용을 다 주시로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하늘로 잘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다윗 같은 신앙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나 권세야 뭐야 네가 쓰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타낸 예수의 세력을 다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불파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고 기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윗 같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장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셨던 마귀 모든 아버지 플러스를 제거하고 믿음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 충만한 위대한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주시발려던 마지막에 주의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건강하여 주시고 이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다윗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나가지 못하여 믿음의 사람을 다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할 것은 이제까지 세상 때문에 환경과 직장과 경제 문제 때문에 노력했습니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바라볼 때 우리는 흑수압이었고 가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우리 마음을 다시 하여 달리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우리가 골리앗을 바라볼 때
저 골리앗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나를 바라볼 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육적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과 또 가인에게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모두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합니다. 내 개인에게 가정에 필요합니다. 내 직장생활에 필요합니다. 내 사업에 필요합니다. 돌파가 필요합니다. 교회 세우에 필요합니다. 건축에 필요합니다. 새 인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께 헌금드립니다.